할렐루야.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라는 걸 잘 알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80km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km로 가는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어느 차가 먼저 도착할까? 120으로 가는 스포츠카랑 80으로 가는 일반 자동차. 80으로 가는 일반 자동차가 먼저 도착하죠. 왜 그럴까요?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80으로 가는 승용차가 먼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오늘 권사님이 차를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기 전에 사고 나지 말고 운전 잘하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기도에 운전대에 붙들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길로 쭉쭉쭉 나가고 아무 사고도 없이 운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나는 열심히 잘 운전해도 갑자기 와서 차량이 부딪힐 수도 있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하고 그 길을 막 갔는데 한참 가고 났더니 다른 길로 들어와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형통의 길,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신앙 안에서 이 길을 가면 온전하게 잘 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와서 아예 꽉 막혀버리는 막다른 길에 도착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바꿔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꿔 말하면 나는 천천히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얻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A라는 길을 걸어가야 될지 B라는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B라는 길로 선택을 하여 걸어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너희들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 민감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실패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입시를 치른 딸이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공부 안 하면 때려서라도 공부시켜주고 학원 안 가면 때려서라도 학원 가게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때려서라도 게임 못하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늘 공부하라, 늘 학원 가라, 늘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권면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실패했다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예배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만 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내 믿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순절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채워주세요 기도해서 은혜 좀 받고 가다가 또 실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나님 내 믿음 좀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길에 형통의 인생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줘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가 그 낭만에 부딪혀 통곡하며 후회하고 회개할 때까지밖에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막으실 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12번의 기회를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마음으로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 아직 하나님이 새벽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고, 하나님이 가라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건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기간이, 그 각오의 순간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12번의 기간이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믿음만 채우고 앉아 있겠습니까? 주어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씌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김학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언제까지 몇 번 회개해야 합니까? 하루에 7번 회개해도 똑같은 죄로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알겠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17장 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 자기의 삶, 일정, 자기의 금을, 자기의 배, 자기의 삶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에게 그 지금 있는 그 믿음이면 된다.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지라 해도 이 나무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교묘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뭐를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인 것이죠.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정말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기가 힘듭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변화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된 지혜로 이때 순종하며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나의 삶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꽃피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각오의 다짐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도와줬어요.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려워졌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 여러분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 3,000마리면 부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거짓입니까? 내가 양 3,000마리를 갖고 있는 거면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니까? 양 3,000마리의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죠? 거의 부자죠. 엄청난 부자. 다윗을 도와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웃고 다윗을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누구야 도대체?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지 이 나발이 모르는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건 내 건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잘나서 이만큼까지 왔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을 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발의 집에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완전히 여기를 박살내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용감한 장군이 다윗입니다. 나발은 뭐 누군지도 몰라요. 나발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해주실 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죽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격분하여서 지금 이 나발의 집으로 옵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22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 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분노는 골리앗을 만날 때의 분노와는 다르죠. 골리앗을 만날 때의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는 거룩한 분노였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분노는 뭡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왜 다윗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도움 안 받지 뭐 하고 다윗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이 격분하여서 가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분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분노의 마음이 휩쓸렸어요.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마음이죠. 마음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은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툭하는 것은 어디에 틈을 탑니까? 분노할 때, 화낼 때.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역사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릴 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사울이 맨날 자기를 추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울을 대접하려고 해도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오니 그 스트레스가 그게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발이라는 사람 또한도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게 폭발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사울을 통하여서도 그 순간들 어려웠고 염려됐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여태까지 잘 달려왔던 다윗이 지금 망할 순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발을 만약에 쳐서 아무 힘도 없는 나발을 다 죽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힘없는 사람을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였다는 거죠. 다윗의 왕의 자질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왕의 멸류관을 쓰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함으로 죄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분노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분노하여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큰 일을 두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두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도 집안에 큰 일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큰 일을 두고 더 화합하죠. 함께 기도하니까.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는 큰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 화내고, 언제 시험 들고, 언제 갈라섭니까? 작은 일. 작은 일. 밥 먹고 숟가락을 싱크대에 넣지 않을 때.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큰 문제가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야, 이젠 됐어. 이제 하나님 우리의 편이야. 그 다음 맞닥뜨린 성은 뭐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애들 이길 만한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분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보내심으로 이 길을 막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18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쭉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얘기는 뭐냐? 가면 안 된다. 당신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니 지도자가 이런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을 보세요. 30절. 우리 25장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세요.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의 얘기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때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 사람을 친다면 당신이 왕이 되는 일에 오점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길을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휘하 있는 부하들을 거느렸어요. 맨날 사울 앞에서 도망만 다닙니다.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닌가. 그럼 부하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왕은 정말 카리스마 있고 그 골리앗을 죽이던 내 카리스마를 내가 보고 이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지금 쫓고 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사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약한 사람인가?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다니까, 아이 난 다윗도 아니야, 막 미친 척하고, 내가 지금 같이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나발이 거부하자, 가자! 나발을 치자! 이제 부하들 입장에서 야, 역시 우리 다윗 죽지 않았네, 카리스마 있네, 우리 대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세요. 근데 한 여자가 무슨 부대가 와서 막은 것도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막은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한 여자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야? 치워버려! 하고 가야죠. 체면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를 이끌고 내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성이 하나 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성의 입장과 존재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돌아선다면 그것도 다윗의 체면은 뭐가 되냐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다윗이 멈춰섰어요.
처음 보는 한 여인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이 여인의 말만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멈춰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의 말을 그 여성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때 멈추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막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 길을 가지 마라 할 때 뿌리치고 가는 것 또한도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흥분의 상황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 단순히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왔던 이걸 조절하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비가일을 만나는 순간에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사울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내가 이 지금 뭐하는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였다.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아, 내가 그 여자 말을 듣기를 잘했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노라.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했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다 결국 실패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인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어긋난 길,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인생은 뭐예요? 물속에 뛰어드는 죽음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할 것이다. 요나는 깨달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어긋나서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운명한 삶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번 특별새벽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 감기가 걸리면 저는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밤을 새는 게 아니니까. 아이가 열이 걸리면 우리 아내가 매 시간마다 열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열도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저를 닮아서 그런지 기관지가에서 가래가 계속 끓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이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셔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12번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나눠드린 이 책자를 보시면서 그 말씀은 그날만 해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12일 동안은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기도 한 영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고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더욱 새롭게 다지는 아주 귀한 승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